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날로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1년에 한 번 정하여 그것을 기념하며 또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즐거움과 기쁨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잃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이 겨울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서 오심을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하며 가족과 이웃과 함께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북성할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전체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장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절, 4절, 6절 이렇게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아들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성탄절이 기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서로 카드도 쓰고 기쁘게 이 시기를 보냅니다. 연인들은 이벤트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뭔가 이날은 분위기가 밝고 기쁩니다. 뭔가 모르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라고 물으면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쁩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기쁜 일이냐고 하면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에서 이것이 왜 기쁜 일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장이 당연히 1장이죠. 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책이라는 단어입니다. 책. 책이다 하면서 1장 1절은 시작합니다. 무슨 책이냐면은 계보의 책입니다. 계보의 책. 우리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하지만 이 헬라어 원어에는 책 이렇게 시작합니다. 책,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성경과 조금 다르죠. 여기서 우리말로 이 계보의 책이라고 쓴 말은 단지 족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합니다. 게네시스.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톨레도트. 영어로는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이 계보라는 말은 단지 이 족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원, 어떤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과 이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마태는 그 기원을 다윗의 자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임을 보여주는 데 이 책에 초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은 족보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에서 다윗 때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때까지 14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마태가 배열을 했습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구약 전체 역사를 압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때까지는 소위 족장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는 왕정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는 포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제 구약 전체를 크게 나누면 이 시기로 분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태는 이렇게 구약의 전 시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자세히 보면 단지 구약 시대를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관점, 어떤 특정한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 2절을 보시면은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유다가 아니죠. 그런데 유다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유다만 부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보를 보면은 결국 이것이 다윗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유다의 계보입니다. 이미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언급되면서 이 계보가 유다와 다윗에게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기원을 따져보면은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의 혈통인 것을 강조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가나안 땅을 주고 또 자손들이 많아져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 약속은 다윗 때에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아가 이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워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계보에서 알 수가 있듯이 다윗의 후손들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 상황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계속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은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은 포로된 곳에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예수님의 할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전반을 요약하면서 유다의 족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지금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또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기원과 탄생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또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바로 그분이 약속을 따라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는 자기의 복음서의 첫 장의 첫 시작을 족보, 계보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강절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비록 아기로 오시지만 그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고 이 이새가 바로 유다의 후손이죠. 그리고 레위 언약의 사자로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이제 마침내 실제적으로 역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예언 후에 약 400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던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오심을 이 마태는 이 계보, 그분의 기원을 말하면서 이 족보를 사용하면서 한 가지 더 의도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창세기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구조는 톨레드 이 족보, 이 계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기원을 계보로 의도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것은 기다렸던 그분이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가 세상의 기원과 이스라엘의 기원을 말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생겨났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었냐라는 것이 창세기에서 말한다면 마태복음의 1장의 이 계보는 새로운 창조와 참된 이스라엘이신 이 예수님의 기원을 말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이 새로운 왕국을 세워갈 이 새 왕의 기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즐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마침내 역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영원한 왕을 세워서 영원한 왕국을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 그 약속을 이루시는 왕이 드디어 오셨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분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을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이어진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것도 이 창세기의 이 구조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이 창조 기사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내력, 톨레도츠, 게네시스가 이렇다라고 하면서 보여줍니다.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만들었다.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나서 다시 2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다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고 나서 다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탄생 기사입니다. 이 탄생 기사의 탄생 이야기의 초점은 요셉입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초점을 두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초점을 둡니다. 그것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혈통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약혼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 시대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뭐 약혼하고 뭐 쉽게 또 파혼할 수도 있고 한데 당시의 약혼은 좀 더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약혼은 이제 결혼입니다. 결혼인데 아직 신랑이 집이 없거나 아니면은 신부 집에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 지참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해서 이 신부를 데려올 수 없을 때 잠시 동안 어쩔 수 없이 이 같이 사는 것을 잠깐 미루어 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부부이죠. 하지만 같이 사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할 때에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자기와 함께 살기 전에 이제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를 이렇게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끊고자 했다라는 말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내서 이 마리아가 곤란하게 하지 않고 마리아의 명예를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그 관계를 끊는 파혼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이혼 증서를 남발하면서 아내를 욕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정확하게 이 모세의 율법이 이혼당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예수님 설명해 주시죠. 그렇게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천사가 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공포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수치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사는 이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먼저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이름에서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해야 할 일이나 어떤 특징을 드러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예수아라고 읽히고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여수아가 바로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혹은 이 여수아라는 이름은 사실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은 구약의 여수아라는 이름을 따라서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우리 지금 태어난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많은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가 말하고 있는 이 아들은 조금 다르죠. 그분은 참으로 예수죠. 참으로 구원자입니다.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천사는 또 다른 이름을 말해줍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을 이루느냐 하니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던 이 아하스 왕에게 하던 말입니다. 이것은 징조로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징조냐 하면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괴롭히던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한다는 약속의 표였습니다. 아하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 표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요셉은 천사가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 처녀이고 그 아들이 바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 곧 그 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천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깬 후에 그냥 꿈이었구나 하지 않고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만 없어지고 끝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대로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래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거라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마태는 증거를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을 이루고 있는 큰 구조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시는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하시는 약속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복음서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테마로 복음서의 처음과 또 끝을 구성하였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본래 계시던 하늘 보좌로 올라가실 때에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지금 그분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성탄절이 즐겁고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이 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라는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축하를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해야 할 날입니다. 단지 즐거워하고 행복해야만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할 날입니다. 그분은 온 인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왜 기뻐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들 좋아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참된 기쁨의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은 그냥 공휴일입니다. 그냥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연인들에게 사랑 고백하는 그런 이벤트의 날일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거짓 기쁨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이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탄은 참된 기쁨의 날이 됩니다. 또 이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날은 참된 기쁨의 날이 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죄와 비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유일한 분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은 나를 위한 날이라고 말하십시오. 함께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은 우리를 위한 날이라고 서로 말합시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안 오셔도 되는데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을 왜 축하합니까?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특별히 감사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기뻐하며 이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가 115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또 때가 참에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험한 세상을 홀로 살아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사실에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와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주기도문 찬송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후에 사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겠습니다.
사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성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어, 2022년 성김과 나눔 아직 제출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폰을 꺼내셔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이게 또 까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폰을 꺼내셔서 그 이전에 보내드린 그 링크로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요. 네, 링크 장로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여기로 해주시면은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부장님들은 이동하시지 마시고요. 그 부서를 써주시면은 감사를 하겠습니다. 네, 아유 다들 카메라를 켜주시면은 제가 얼굴 한 번씩 다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능하시면 한 번씩 제가 한번 반갑습니다. 김보람 성도님이 보이십니다. 아이고 다들 어떻게 지내시죠? 안녕. 시안이 안녕. 아유 다들 이렇게 뵙지를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님, 좀 오랜만에 뵙네요. 예,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내일 다시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 되시고 만나는 분들께 오늘은 우리를 위한 날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다 자랑하시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기 성경 나눔 써 주시고요. 네, 그러면 주일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꾸 제 폰이 음성이 자꾸.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쁜 성탄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기쁜 성탄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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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다.